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한 자가 놀랍게도 자신이 누구인지 초한 형편과 내적인 목마름까지도 간파하는 예수를 이제 유대인의 한 사람에서 선지자로 인식하자 평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종교적 갈등을 초래했던 예배 장소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시며 예배의 공간보다 예배의 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옴을 다시금 상기시키십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의 임무는 백성들의 죄상을 날카롭게 지적함과 동시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 해결받지 못한 영적 목마름의 해결함이 선지자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채워짐을 맛보게 됩니다. 본문 23절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시대에 드리는 새 성전의 예배는 성전 자체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전이라는 장소와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새롭게 대체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장소나 희생 제물이 아닌 성전된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옛 성전에 바치는 희생양이 아닌 현존하는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령과 말씀 안에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배자,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예배자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합니다. 새 언약의 골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심으로 새롭게 언약 관계를 드러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옛 시대의 예배가 성전에서 희생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였다면 새 시대의 예배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과 진리로 변화되어 회복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버지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새 시대의 예배는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새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은 접하면서 예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접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갈급해하는 이때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갈급함을 헬라어 찾으신다는 본문을 보면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한다 또는 요구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고 요구하고 이러한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사람들이 당신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강하게 열망하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나 지금이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간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육신의 목마름, 내면의 목마름을 간파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며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과거의 희생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에서 이제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드리는 예배가 열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곧 예배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예배가 어떤 장소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적인 것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며 또 그렇게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것은 어떠한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진정 참 신앙인 기독교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부합되는 것으로서 예수 안에 계시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전치사가 두 개의 단어를 연결시켜 두 단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외적인 형식이나 이런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인도되어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참과 거짓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하며 이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께서는 드디어 한 말씀으로 그것을 가름하십니다. 내가 찾는 그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인의 신적인 이 능력을 보이시고 그것을 찾는 이가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 공간복음에서는 이것을 34회, 본서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177회나 나는 나다 하는 이러한 이 표현으로 하는 것을 우리 본문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표현으로서 예수의 신성을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본래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기의 계시는 계시의 방편으로
이전 선조들과 전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곤 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본 구절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한 것과 유사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곧 예수님이심을, 또 그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바라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지금 수가성 여인 앞에서 이제 그렇게 목말라 했던 예배에 대해서 또 본인의 내면에 대해서 육신의 목마름, 이 모든 목마름 가운데 이제 그것을 한 번에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장소가 중요하였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허무한 말씀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본문은 얘기하시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또 그 임재 가운데 그 어떤 곳이든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신 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이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감사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중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저희가 온전히 살아감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에게 이 삶을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우리를 동역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앞이 캄캄히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일수록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것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말씀이 저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원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에 오늘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